그래서 성경 시편 108편에 봅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벽이 온다는 말이 나와 있고 그 뒤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인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윗은 점점 더 알아갔다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이게 이론이 아니라 이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가까이 하는 사람, 마음에 결정 붙이고 새벽을 깨우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하고 여기 이제 새벽하고 말씀하고 관계가 되어 있거든요. 이 밤에 이슬과 함께 뭐가 내렸습니까? 만나가 내렸잖아요. 만나는 말씀의 그림자입니다. 누가 말씀을 깨달아가냐 하면은 이게 새벽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민수기 11장 9절입니다. (9절) 자,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다. 그러니까 이슬이 내려올 때 뭐가 내려왔습니까? 만나 같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이슬이 내리는데 이슬이 내려올 때 만나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냐 하면은 자기가 중심이 된 사람, 그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신비하게도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를 못 먹잖아요. 그죠?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만나 못 먹습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부지런하지 않는 사람 만나를 못 먹어요. 만나는 해가 떠오르면 없어졌거든요. 해 뜨기 전에 얼른 가서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정하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뭘 주시냐 하면은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데 그 비전 같은 걸 주시는 거예요. 뭘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그걸 보게 해주신다니까요. 왜 인생을 헤매냐 하면은 마음을 안정하면은 주님이 주시는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으로 주시는 확신도 없고 비전도 없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마음을 딱 정하고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을 계속 내려주시고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뭘 위해 살아야 될지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경 시편 108편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소원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108편 3절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다 깨닫고 나면은 이건 내가 혼자 갖고 있을 것이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든 간에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기 원하고 좀 더 부지런하게 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건질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간절한 열망이 생기잖아요. 벌레 눈을 가진 민족은 멸망하고 새의 눈을 가진 백성은 흥한다. 그런 말 들어보시죠? 벌레는 기어다니는 거 조금밖에 안 보입니다. 새의 눈을 가진 민족,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이 벌레 눈 가지고 있다면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지 그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정말 높아지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무려 3.0 되는 사람도 꽤 있다 그러잖아요. 3.0. 타조는 눈이 얼마인지 아시죠? 10.0 들어보셨죠? 타조는 10.0, 그래서 4km 바깥도 잘 보인답니다. 눈이 엄청 큽니다. 눈이 뇌보다 더 크대요. 뇌보다. 뇌는 조그맣고 눈은 크고. 알려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멀리 볼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맞거든요. 마음을 정한 사람, 새벽을 깨우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비전 주셔서 이게 멀리 볼 수 있는 눈 자체가 다릅니다. 눈 자체가 달라서 믿음의 눈으로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멀리.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노라. 멀리까지 보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선교를 꿈꾸고 먼 나라까지 가서 순교까지 하면서 정말 복음 전하려고 하고 인생을 영혼 건지고 세우는 그쪽에 바치잖아요. 과거에는 선교하다가 많이 죽었습니다. 선교하다가 죽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지금은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옛날에는 아주 많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심을 고치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뒤에 나오잖아요. 7절에 봅시다. 108편 7절.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숙곡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드늘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가나안 일경을 너희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이 너희 차지가 되리라. 다윗에게 너는 통일왕국을 이룰 것이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딱 내려주시고 너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것이다 알려주셨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그런 것을 말씀으로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무기로 말씀도 내려주시고 전신갑주도 우리에게 주시고 믿음 방패도 주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부어주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만 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신앙생활에 필요한 걸 주님께서 다 내려주셔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것을 다 내려주셔요. 왜 얻지 못하냐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도 깨닫게 도와주시는데 여기서 이제 참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쉽지를 않은 겁니다. 그 뒤에 봅시다. 11절 10절에 봅시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 소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 소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십시오. 여기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하나님 앞에 내려왔는데 말씀대로 이제 해보는 겁니다. 해보려고 하는데 말씀과 현실이 연기가 안 맞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도무지 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제 갈등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정말 믿는지 그건 이제 현실 자체가 주어져야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막상 전쟁해 보니까 이게 쉽게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행할 거냐 아니면은 현실에 안주하고 포기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이쪽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딱 주어져 있으면은 그 말씀을 그대로 붙잡는 것이 이쪽에다가 무게 비중을 이쪽에 두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 말은 현실과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믿음 없는 사람은 말씀을 포기하고 현실에 그냥 순응하고 포기해버리거든요. 근데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을 막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머리라는 겁니다. 우리 머리. 여기 이제 문제가 여기. 우리 머리가 여기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자기 이성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돼 있어도 이걸 그대로 믿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사실 잘하려면 머리가 좀 안 좋은 게 좋거든요. 좀 머리가 좀 나쁘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그 사람 보면 봐요 많이 못 배웠는데 신앙생활 재밌게 잘하거든요. 왜? 말씀 대로 믿어버리니까.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왜 헤매냐 하면은 이거 하나님 말씀보다 이거 자기 머리를 믿는 거예요. 이성.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는 데서 자꾸 이제 우회하게 되고 자꾸 귓길로 가게 되고 자꾸 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성이하고 신앙이하고 둘이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조그만 개울을 건너려고 하니까 이성이가 말합니다. 이거 자로 재보자. 신앙이가 말합니다. 너무 얕아 봐. 근데 재봐야 된다고. 잘못하면 빠져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성이는요 뭐 잔소리가 많은 거예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믿음이는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건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만 고기 하나 넣으려고 하니까 이성이는 말합니다. 호랑이 나올지도 몰라 도둑대가 나올지도 몰라 뭐 쪼쪼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쪼글쪼글 대면서 두들대고 신앙이는 넘어가자. 넘어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발목 잡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막는 것이 우리 이성이가 여기 자꾸 막거든요. 그렇게 하면 죽어. 그러면 손해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학생 시절에 자기 머리는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 읽어보시면요. 우리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너 머리 믿지 말아라. 너 믿지 마라. 하나님 말씀이 딱 내려오면요. 꼭 하나님 말씀 기대야지. 너 머리 너무 기대지 말아라. 그래서 성경 전체가 그걸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노뱀 쳐다보면 살리라. 이거 인간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노뱀 쳐다보면 어떻게 살겠어요?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가면 살리라.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들어가면 살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사르밧 과부에게 말씀하기를 작은 떡 하나 만들어서 내게 먼저 바치면은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병 이름이 계속 나올 거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냐고.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면은 거기에다가 토시를 붙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하가 얘기한 것 중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침표 찍은 곳에 물음표 찍지 마라. 하나님이 딱 이렇다고 딱 하면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물음표 붙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대학 시절에 이 시절에 뭘 배워야 되냐면은 내 머리 기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기대는 걸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머리 넘기지 말아야 됩니다.